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1절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음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므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됨이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장이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세우고 꼭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또 안전하게 국가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고 권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반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정당에 세워진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국가의 권력과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국가의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따르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속한 교단에서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전광훈씨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와 또 그들이 주도한 8.15 집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와 대통령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또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군중 집회와 그 이전에 교회에서 매일같이 같이 잠을 자는 합숙하는 일로 알게 모르게 코로나가 거기에 들어와서 이 교인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이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비슷한 한 교회와 한 조자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이 정부에 대해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 질서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건강히 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복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질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회생활에도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런 질서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전개될
모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을 대한 태도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질서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섬김은 인간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또 인생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잘 섬기는 복종의 자세로 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자기 삶에 나타난 결과로서 서로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따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모습, 주님이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주님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할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인데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가, 무슨 방언을 받았다는가,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이나 능력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책임있게 복종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통제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에서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의 질서입니다. 먼저 이 부부 관계에서의 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런 자세로 남편을 섬겨주고 남편에게 복종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장 33절 맨 끝줄을 보십시오.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죠? 하는 집마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는 말마다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의 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욕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남편의 다스림, 그 질서에 대하여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남편을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남편이 더 완강하게 아내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사귐을 가진 자는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하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게 남편을 대해 나갈 때 남편들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인간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그 태도는 곧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다?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을 펴나가려고 세우신 질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거스리고 거역할수록 부부의 관계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복종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남편을 대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는 곧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이다?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의 그 태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인간 관계의 원리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교회에, 말하면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아내를 사랑해라까지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그렇게 무겁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정말 그거는 아내를 위한 하나님께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그런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 사랑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몸처럼 아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주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가정에 주신 질서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까지 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면서 연합을 이룬다면 그 연합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겠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호인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새로운 혼인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남편과 같은 부르로 영적인 신비한 이 결혼식이, 혼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이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과 주님과의 그런 신비한 영적 혼인과 같은 그런 신비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때에 그런 신비를 먼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 부관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고, 그 혼인의 그 신비한 그 비밀과 그 맛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요, 부부관계를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됩니다. 한 육체가 됩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정말 진정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부부로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에게 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누구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 짝인 남편에게, 내 짝인 아내에게 복종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것이냐. 두 번째는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그 자녀가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같이 부모님을 대하라 그 말이죠. 자,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정당한 그 지시와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에게 순종을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두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 말씀 붙잡고 더욱 주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그와 같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이다?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게 당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적절한 교훈과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던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봅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를 말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막 역정이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발심과 그리고 거부감이 들게끔 그런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녀들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해가면서 그들을 적절하게 잘 대해줄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바른 인간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관계의 질서,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일반 가정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고 깨져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계로 한 가족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 관계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시길 바라고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으로 말하면 하급 직원과 상관 직원 혹은 사업주 대표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도 보면 종이 자기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는 곧 누구에게 대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주님에게 대한 태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생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금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고 그 정도의 수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를,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잘 아는 말로 겉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믿는 것이야 되는데, 진짜 속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 만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성심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육전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뜻을 하지 말고, 대충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사람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속이고 말이죠. 게으르고 훔치거나 또 적당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종들에게, 그러니까 사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뭐냐면,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은 단순히 육신의 상전이 너에게만 맡겨진 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상전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은 누가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다. 그럼 나는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의식이 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눈가림하지 않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죠. 그리스도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니 맡긴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주님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세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내가 죽지 못해 사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돈 벌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8절을 보면요, 주인은 내 마음, 상전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고 있는 일은 누가 맡겨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이지만, 직장생활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각 사람이 8절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보다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보상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여러분의 상전이 여러분 일하기에 대화가 잘 통하고 편한 상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까다롭고 참 갑질하는 그런 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자세로 나는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거죠. 그렇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원이 상전에게, 회사 대표에게 혹은 상사에게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곧 누구에게 하는 인간관계이다? 누구와의 관계이다? 주님에게 하는 관계이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대한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그러니까 상전들도 자기가 윗사람이고 주인이라고 함부로 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그치라. 옛날 번역에서는 공갈을 그치라 했어요.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그렇게 돈 좀 준다고 목을 콱 쥐고서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회사에 그리고 직장에 적절하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개선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직장을 공동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전은 자기가 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또 하나의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상전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결국 종이에요. 그렇죠? 이 상전이라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부르신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의 직원인 거예요. 그 입장이 뭐 주인이거나 대표이거나 상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그 상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다 지금 감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종들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직장인들, 사원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의견을 잘 청취해주고 입장을 잘 이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그들의 보수를 잘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감당을 못해 팔팔 뛰고 막 기고 날고 난리 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방언 받았다고 막 아무 데나 그냥 나불거리고 막 그러면서 질서 없이 하는 것 역시 그게 성령 충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5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걸 말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은 시와 찬송과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건 뭐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이죠. 그죠?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만하고 불순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금방 다 살펴봤던 것처럼 부부 관계에 나타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섬기고 주님 주신 질서를 따라 주님께 하듯이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되도록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순복하고 질서를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었듯이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삶을 책임지고 돌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봤듯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으로서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 사람에게 눈 가리듯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급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상전으로서 조에게 공갈과 위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는 상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직원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낍니다.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동하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준비하듯이 존경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께서 목숨을 내어 주듯이 그런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며 책임져 주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 모습을 자기 자녀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진조로 유하고 말씀과 훈계로서 그들을 잘 지도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돌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한 직원으로 살아갈 때 상전을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상도로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랫사람들을 또 내게 속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배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내 위에는 상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고 나를 다 보시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있고 나를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대하고 아랫사람들을 대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터를 이루어 갑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질서와 또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가정들이 행복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내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